시편 22편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효하며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듭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오 여호와여,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뿐인 내 목숨을 개들의 세력에서 구해주소서.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께서는 들소들의 뿔에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주께 영광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를 경외하라. 주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찬송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분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이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며 아무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절하리라. 자손들이 주를 섬길 것이요 모든 자손들이 주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리라. 아멘. 1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을 해서 1절, 2절까지가 탄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 5절에서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6절부터 다시 나는 벌레에 불과합니다. 탄식을 하다가 9절부터 다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싸는 것처럼 아주 힘든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하다가 한참 뒤쪽에 22절부터 다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이 구조만 보더라도 탄식과 찬양이 반복되는 이 구조에서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한지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나 현실은 또 왜 이런가?
아, 하나님 찬양해야지. 또 현실은 왜 그런가 하면서 이 삶의 고단함이 아주 깊이 드러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울부짖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구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고난의 그 현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고 힘든 나머지 계속 또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역시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다시 또 현실을 보니 힘들다고 고백하고 다시 또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 그 탄식 찬양의 세트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1, 2절은 탄식이고 3, 4, 5절은 찬양인데요.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정말 탄식이니까 탄식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한글로 보더라도 정말 이 탄식함이 드러나고 있고 마음 아픈 그런 그 감정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써졌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게 한글로 번역을 해놨지만은 원래 발음은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입니다. 그 뒷부분은 라호크 미슈아티 디브레 샤가티 그렇습니다. 이거를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이래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라호크 미슈아티 디브레 샤가티. 끝이 뭘로 끝나요? T, E 이렇게 끝나죠.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멀리 계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구하지 않으시냐고,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냐고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운율이 끝이 아, 오, 우 이런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처절함이 나타나진 않았을 거예요. 이 하는 가장 처절한 운율로 이렇게 히브리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근데 지금 고통스러운 건요, 모두가 지금 자신에게 등 돌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 떠나고 등 돌리고 가장 가까이 믿었던 사람들도 배반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또 나를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상황 자체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 그런 힘든 상황에서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그 하나님께 눈물로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은 것만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2절처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2절 읽을까요?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손에 쥐어진 물질이나 건강, 안전, 그것 자체 때문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마저 왜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던 이 시인이 3, 4, 5절에서 자신의 조상들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이야기를 하는 건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 그룹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3, 4, 5절 읽어볼까요?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즉 조상들이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실망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다시 보니 현실은 아직 고통 중에 있고 힘들던 환경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조롱하냐면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믿는데 왜 사업이 망해? 이런 식으로 나의 믿음까지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내 믿음,
그것마저도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을 당하니까 이제 시인이 자신을 바라볼 때 거울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자신을 벌레라고 부릅니다. 다시 또 탄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6,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라고 합니다. 이것 보세요. 이게 좀 비웃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안 구해 주시다나?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러면서 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롱당하는 상황에서도 시인은 다시 저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게 그 다음 나오는 9, 10,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 마지막 표현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네요. 그죠?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살다가 보면은 이럴 때 있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힘내 라고 말하고 있긴 한데 정작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사람은 아닌 경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반면에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또 넘쳐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시인이 있는 겁니다. 12절처럼 소, 그 개역개정에서 황소라고 그랬는데요. 소가 나를 둘러싸는 것 같기도 하고, 13절처럼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들기도 하고, 16절처럼 개들이 나를 둘러싸기도 하고, 16절 끝에 악인의 무리가 마치 칼처럼 그 뾰족한 것으로 내 손발을 찌르기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17절, 18절과 같은 아주 참혹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17,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아니, 뼈들을 셀 수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수척해졌으면 뼈들이 드러나서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마저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사실 밥 먹게 되지 않죠. 수척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들은 내 옷을 가져다가 또 그 얼마 남지도 않은 그것을 그들이 다 나눠서 가지려고 또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처럼 간청을 합니다. 19절. 오 여호와여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제 도와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간청을 하는데요. 20절에 내 목숨을 칼로부터 건져주시고, 20절 끝에 내 목숨을 개들의 세력에서 구해주소서. 21절에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자 21절 끝에 들소들의 뿔에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했어요. 재밌는 건요, 그 나를 애워싸고 핍박하던 그 존재들이 열거가 될 때 처음에 소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사자가 나오고 개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손발을 찌르는 어떤 칼 같은 존재, 뾰족한 것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 뒤에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칼, 개들, 사자, 들소의 순서대로 뭐 이렇게 거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나를 옥죄며 왔던, 내 삶을 힘들게 하면서 왔던 존재들이 뭐냐면 처음에 뭐가 썼느냐, 소, 사자, 개, 칼 순으로 왔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칼, 개, 사자, 소 순으로 빠져나간대요. 한번 보세요. 소, 사자, 개, 칼 순으로 왔다가 칼, 개, 사자, 소 순으로 빠져나간다면 가장 늦게 온 게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데요. 마치 소, 사자, 개, 칼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칼, 개, 사자, 소 순으로
뒷걸음질 쳐가지고 뒤로 빠져나가는 것 같죠. 마치 올 때 한꺼번에 다 밀려들었다가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겹쳐져 옵니다. 한꺼번에 다 밀려드는 것 같고 너무 힘들죠. 근데 주님께서 일하시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요, 20절, 21절에서 그 칼로부터 또 개들로부터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소서라고 했는데, 그 21절 끝에 보면 주께서는 들소들의 뿔에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조금 표현이 다르죠? 그 앞에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주께서는 들소들의 뿔에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기도의 응답이 된 겁니다. 이게 시편 22편은요 21절이 변곡점이라고 말하는데요, 21절에까지 구해주소서 구해주소서 하다가 21절 끝에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미 기도의 응답이 된 것처럼 확신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22절부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2절부터 시인이 찬송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찬송을 혼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모두 함께 와서 찬양하자고 그럽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7절처럼 그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모든 민족들까지 주님께 돌아와 경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리고 29절처럼 복음을 듣고 아무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많아져서 주님 앞에 절할 것이라고도 찬양을 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민족과 그 자손들 또한 주님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며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가슴 벅찬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31절까지의 그 긴 마무리 찬양에서요, 그 맨 앞절에 있는 즉 22절을 보시면요, 22절,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내가의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임팩트가 크지 않은 그런 문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저 신약 성경의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게 참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거기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나왔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그 시편의 그 22편 22절에 그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가 함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뭔가 지금 시편 22편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신약성경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22편 22절에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 시편 22편을 보면 이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담긴 22편 1절 뿐만이 아니라 시편 22편 이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유대인이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어느 날 시편 22편을 읽는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고 벌레처럼 조롱을 당하고 손발이 찔리는 것도 이게 모두 한 인생에게 성취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옷이 나중에 제비뽑기 되는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펴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편 22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제가 먼저 시편의 22편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비웃음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는 그것이 시인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27장에 29절과 30절 읽겠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22편 6절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 같죠. 22편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나눠 가졌다라는,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다라는 이 일이 어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성취가 되는데요.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면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시편 22편을 성취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 제비 뽑는 이 타인들의 이 행동까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으셨겠어요? 제가 22편 7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했는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읽어보실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그 마치 시편 22편에 그 조롱당하던 편의 그 시인이 그대로 다시 여기에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어? 라고 지금 약간 조롱하는 투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또 조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결국 성취가 되고 말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의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시편 22편의 1절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 앞부분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죠. 마태복음 27장의 46절입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시와 그 말씀이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유대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영상 보시는 분들과 이 땅의 교회들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